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의 예배, 호흡 속에서의 예배, 의식과 무의 속에서의 예배, 명이 깨있고 우리 하나님의 가까운 하나님의 영성으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하시고, 날마다 예배지만 하나님을 명하시고 준비하시고, 그 신비와 비밀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사오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주님의 안식일을 정하시고 진리를 안식하시고 예수 안에서 마무리시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귀한 이 주일 대의 예배에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시며 역사하시며, 이곳에 우리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의 성령에 함께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며, 또 예배드리는 모든 입술마다 가정마다 예배 첫소마다 또 그들의 터전 속에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9장은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제가 그 단어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방 성경, 모든 족속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달하는 중요한 가독에 있어서의 9장의 포지션이 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바울이죠. 바울의 변화, 바울의 데뷔, 이제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어느 유명한 역사학자는 역사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오늘날 유럽이라는 현대 우리가 보고 있는 또 중세 이후의 유럽의 탄생은 바로 사도 바울의 탄생과 회심과 같이 맞물린다. 그래서 바울을 싣고 가는 배는 바로 유럽을 싣고 가는 배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세 번째는 제자다. 그래서 왜 제자냐? 말씀을 묵상하면서 놓칠 수 있는 말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8장이든 9장이든 성경께서 사도행전을 왜 주셨는가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 안에서 각 장을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그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의 등장과 함께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단어가 제자입니다. 제가 제자 사역에 평생 했기 때문에 제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사회하자는 게 아니고, 저도 별로 그 설교를 오늘 할 생각은 없었어요. 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알고 있는 말씀인데 다시 묵상하면서 잠깐 아차하면서 놓쳤던 말씀. 성령께서 이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이걸 조금 놓칠 수가 있겠구나. 그 제자라는 단어입니다. 제자. 그럼 제가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제자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는 거 보겠습니다. 1절부터 이제 1절부터 8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쭉 변화인데, 그 사도 바울의 변화에 앞서서 6장 1절, 여러분 성경이 있으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 장, 두 장 넘겨보세요. 6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많아졌더라. 어느 학자들은 예수님 때 제자 사역이었고, 나중에 성경 뒤에 있는 제자라는 단어가 안 나오니까 제자 사역 자꾸 귀 아프게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는 기본입니다. 기본 자질입니다. 제자가 되고 나서 집사가 돼야 되고, 제자가 되고 나서 선교사가 돼야 되고, 제자가 되고 나서 목사가 돼야 되고, 제자가 되고 나서 평신도가 돼야 된다.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걸 말씀 안 하는 것이지.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셨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구원하는 일과 제자를 만드는 일을 하시고 하늘나라를 승천하시고, 마지막 사명도 마지막 말씀도 모든 족속으로 신자를 만들라 그러지 않았어요. 모든 족속으로 집사를 만들라 그러지 않았어요. 모든 족속으로 목사와 선교사를 만들라 그러지 않았어요. 모든 족속으로 무엇을 만들어라? 제자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5개의 동사는 제자를 수식하는 거예요. 제자를 수식하는 동사. 그러니까 제자가 아니면 다른 것은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6장에서 제자가 많아졌더라 그러면서 이제 스데반의 순교와 1, 2의 8장의 전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9장에서 웬걸 제자라는 단어가 굉장히 의도적이고 의식적으로 제자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9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우리 학생들 자기 성경 있죠? 9장 9절 시작.
10절 미안해요. 10절 시작. 이 잘못해서 시작. 아멘. 그래서 아나니아는 사도 바울의 환상을 보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몇 번 나타나가지고 사도 바울의 체험 이상으로 체험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환상은 예수님 만나고 대화하는데 아나니아는 사도 바울보다 2배 많은 대화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나니아 사도 바울에 가서 그 세례를 주고 안수라고 눈을 뜨게 하는 그 말씀 받은 거예요. 이거는 예언자고 선지자죠. 예언자고 선지자들에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상당히 성령께서 의도적으로 쓰신 거예요. 당연히 선지자고 예언자고 사역자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제자, 아나니아를 제자로 불렀다는 것에서 주목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19절 보고 있습니다. 19절 찾으셨나요? 시작. 네? 계속 읽어요. 시작. 여러분하고 목사님들 끊김이 자꾸 있어. 자, 그래서 여기서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그랬습니다. 제자들과 이 제자들이 잘 안 나타났었어요. 이 단어가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 어디에서 다메섹에서 이제 꼬꾸라지고 나서 거기 제자들이 있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절 다메섹 사건에서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거기서 이제 반대하는 자들을 만나가지고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한 대제사장과 이 이단 이 잘못된 예수 무리들을 죽이고 가두려고 했는데 갑작스레 반전이 돼가지고 오히려 그쪽이 전도자로 역할을 하는데 죽여야 되겠다 해서 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 그의 제자들 거기 있는 제자들이죠. 이건 사도 바울의 제자가 아니고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이렇게 저렇게 복음을 듣고 제자들이 그쪽에 예루살렘 뒷박에서 숨어서 살고 그쪽에 피신에 살았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그를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성 밑으로 밤 몰래 이렇게 또 피신을 시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요. 예루살렘까지 한 240km가 돼요. 240km는 서울에서 약 한 김천, 여기 대전 밑에 김천 구미 정도, 대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정도 거리예요. 그래 올라갔어요. 자, 26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사귀고 제자들 믿지 않다. 제자라는 단어를 지금 상당히 의미 있게 쓰고 있죠. 제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상하게 봐야 돼요. 이렇게 왜 제자를 갑작스럽게 사도행전이 다른 기록도 기록하기 바쁘고 사도라는 단어를 쓰고 집사라는 단어를 쓰다가 왜 제자라는 단어를 구장에서 몰아서 이렇게 쓰고 있는가? 그 다음에 장면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베드로 이야기가 나와요. 베드로가 이제 그 병자를 살립니다. 36절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여제자라고 심지어는 여제자 도로가를 살립니다. 아까 28절 안 읽었습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까지 됐습니다. 26절의 제자, 28절의 제자, 36절의 여제자,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죠. 제자라는 단어를 7번 쓰고 있어요. 자, 목사님이 이렇게 조금 지루한 감이 있지만 제자라는 단어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단락 끝날 때마다 새 단락이 시작될 때마다 제자라는 단어를 등장시켰다는 것은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쓰지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예수님 때는 많이 썼어요. 이렇게 많이 쓴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은 사도 바울의 등단, 사도 바울의 변화, 어마어마한 이제 역사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특히 사도행전 13장을 통해서 모든 땅 끝까지 복음을
복음을 증거하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중요한 사도, 이방의 사도, 사도 바울을 부르면서 그 바울에게도 요구하는 것입니다. 너 제자가 되라. 내가 그렇게 잘나가지 않냐? 너가 잘났지? 하지만 제자가 되라. 제자가 되라. 제자가 기본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제자가 되는 거. 무슨 일에도 좋아요. 사업에도 좋고, 목회에도 좋고, 학생 공부해도 좋고, 다 좋은데 제자가 되라. 그 말씀을 사도 바울에게 말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제자로 길을 내는 또 사도 바울을 제자로서 훈련하는 그런 과정이다. 그것을 6장으로 그런 어프로치로 볼 수 있겠다. 그 생각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 사역을 예수님이 다 말씀을 볼 수 없지만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기 선생님 말씀을 비춰주세요. 누가복음 9장 23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항상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서 두 손을 빌면서 싹싹 빌면서 나의 제자가 되어줄래? 나의 제자가 되어줘. 우리 한비제로 오늘 제자가 돼야 한비제로 오면 내가 사탕도 사주고 햄버거도 사주고 그러면서 제자가 될래? 이렇게 빈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 제자는 자발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헌신에서 따라와라. 따라올 때는 너를 부인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사역 방침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제자의 수준까지 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부정적인 용어를 하셨어요. 여기 기법을 썼는데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런 것은 강조예요.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을 미워하다,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상대적이에요. 예수님을 그보다 더 사랑하고 우선순위에 두고 그 다음에 부모도 중요하고 처자도 중요하고 형제 자매도 중요해요. 예수님도 돌아가실 때 육신의 부모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했습니다. 베드로도 많은 성경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니까 베드로도 전 세계 복음을 다닐 때 자기 아내를 데리고 다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위가 없느냐? 나는 뭐 결혼할 권위가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하고 좀 잘 다툰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막 미워하고 그런 게 아니고 건전한 다툼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한비전 학생들 다 사랑하지만 같이 살면서 조그만 것에서 다툼이 있고 이런 것은 꼭 나쁜 것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앙심을 품고 내 안에 앙심을 품고 그것을 그렇게 하면 그건 잘못된 거지만 어쨌든 그랬어요. 그래서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우리 남학생들 시작. 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이 땅에 사신 일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첫째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거는 한 가지라고 말하기 어렵죠. 인류를 대변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배속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사는 중요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삶으로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본인이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말로만 아니라 3년 반 동안 실제 보여주고 모험을 보여주고 실천하고 그러면서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그러면서 제자를 만들어내는 일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하셨어요. 그럼 당연하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신앙을 사랑하는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복음을 전하는 일과 함께 예수님처럼 또 다른 사람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보여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는 일을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사명을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그 다음에 다시 20절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이 단어에서 아주 중요한데 19절에 보면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여기 5개 동사가 나오는데 제자를 삼으라가 본동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영어 공부하고 우리 학생들 보면은 문의할 때 본동사가 있고 수식어가 있죠. 그래서 거기다 1형식, 2형식, 3형식, 5형식 이렇게 나와요. 본동사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본동사는 제자를 삼으라. 그 다음에 우리가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단어가 중요치 않다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나와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세례는 아주 우리 교회에서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분부한 것을 가르쳐라. 이건 성경 공부고 큐티인 거예요. 큐티하고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먹고 사고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지키게 하라. 훈련이죠. 지키게 하고 교육이죠. 교육이죠. 가르쳐라. 말씀 큐티. 그 다음에 세례를 주라. 그 다음에 가라. 너희는 가라. 그랬죠. 가라. 이 모든 것이 제자를 삼으라는 수식. 이 중에서 하나만 보고라는 제자예요. 제자. 그만큼 제자가 중요해. 이게 예수님 친히 하신 말씀.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을 보면서 네가 그렇게 잘나느냐?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한 스펙이 있죠? 아무 소용없다. 제자가 되라. 제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자를 만드는 과정이 오는 9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슨 일을 어디서든지 제자가 되라. 왜? 전 세계에게 하나님 땅 끝까지 복음의 증거하는 영성과 실력을 갖는 자녀가 되게 해서 그렇게 해서 반드시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한비전에서는 이 예수님의 제자 방식을 여러분들이 너무 알차게 또 충실하게 또 온전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 사역이다. 이렇게 해도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전 세계에서 온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온 교회에서 어디를 가든 우리 한비전 자녀들이 지금 훈련하고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제자 사역의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전혀 틀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제자 사역에 대해서 제자 사역에는 뭐냐? 첫째는 이게 이렇게 나와요. 다시 설교 한번 가주세요. 첫째, 다시 앞쪽으로 제자 사역이라는 것 첫째는 그대로 앞에 거예요. 금방 거예요. 첫째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한 개서 이제 그 앞으로도 올려주세요. 자기 부인. 제자 사역할 때의 자기 부인과 헌신이에요. 금방 우리가 예수님 제자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봤죠. 말씀을 우리 읽어봤죠. 자기 부인을 해요. 다시 말해서 에고를 부인하는 거예요. 에고를 죽이는 일. 에고,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일을 해야 제자 사역이 돼요. 그래서 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고 그 훌륭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 은혜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 그래서 수요일 예배. 그 제자가 될 가능성이 많겠죠. 아침 큐티 제자가 될 가능성이 많겠죠. 그렇지만 제자 사역이 이 자기 부인과 헌신이 훈련되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것으로만 되지 않고 은혜만 받아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생활 공동체 훈련이 있어야 온전한 제자 훈련이 됩니다. 오늘날 이건 다른 어떤 제자 훈련을 비하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거기다가 성경적으로도 온전함의 목표를 가져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자 사역을 온전하게 하려면 프로그램만 가져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 교회에서 제자 사역 프로그램이 있고 저는 CCC 스텝 출신으로 제자 사역하면 둘째라는 서러워요. 그런 어마어마한 제자 사역 훈련을 하고 한 지역에 모든 큰 교회들을 다 제가 제자 훈련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부족해요. 그것이 공동생활체 훈련이 되어질 때 제자 사역이 온전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십자가 좀 바로 올라가시면 되는데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산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함과 동시에 제자들을 만들어요. 예수님 최대의 목표는 제자예요. 그래서 사복음서 전체를 보면 거의 절반 이상이 제자 사역에 대한 이야기고 예수님의 거의 시간의 절반 이상은 12 제자들과 직접 생활과 삶과 시간을 보내는 일에 거의 썼어요. 그래서
그래서 생활 공동체 훈련이다. 우리 한비전에 양쌤은 눈 크게 뜨고 그렇지. 졸려서 눈을 감는 게 아니라 눈을 감으면 졸리는 거야. 그러니까 눈을 크게 뜨고 그렇지. 자,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곳에 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배우고 하는데 한비전에서 아침에 같이 일어나요. 목사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일어나죠. 아침에 밤에 자요. 목사님이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잠을 자죠.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같이 자고 같이 일어나고 같이 생활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제자는 그 제자 훌륭한 목사일 수도 있지만 제자 사역가는 아니에요. 저희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많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제자를 키우기 원하는 사람하고 삶과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을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그때 모험이 일어나고 그때 교훈이 일어나고 그때 교육이 일어나고 훈련이 일어나는 거예요. 태능 선수촌에서 훌륭한 선수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코치가 같이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치하는 거예요. 코칭, 티칭이 아니고 코칭, 같이 뛰는 거죠. 이 지금 현재 손흥민이라는 아주 걸출한 축구 선수가 나오는데 그 손흥민 이야기 들어봤어요. 그 아빠의 스토리예요. 아빠가 바로 제자를 삼는 손흥민을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 예수님, 그 전부터 예수님 방식. 그래서 우리 한비전 학생들이 이렇게 훈련을 잘하고 있는 거 바로 사도 바울의 제2의 사도 바울의 훈련을 받고 있다. 받고 있다. 그런 과정을 받고 있다. 우리 학교가 사도 바울 학교라 그 말은 아니고 그런 훈련의 과정을 받고 있다. 나는 전 세계 제2의 사도 바울이 되겠다. 그런 비전과 비전과 우리 한비전과 우리 주사람교의 비전도 우리 성도들의 비전도 그런 비전으로 반드시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제자 사이에는 스승이 필요합니다. 순장이죠. 순장 체제죠. 김단일 목사 여러분 순장이 돼야 돼. 말로만 기도하는데 나는 맨날 밤 아침 늦게까지 코 골면서 자고 여러분들은 우리 한비전 여러분들이 식사를 맛있게 하는데 목사님 저 밖에 나가서 맨날 불고기 파티하고 다니고 목사님 한 끼밖에 안 먹어요. 목사님 여러분 먹는 밥이 제일 먹고 싶어요. 진짜 내 진실이야. 근데 내가 가서 밥을 먹으면 교사들이 여러분들 눈치 보고 또 권사님 보고 가서 눈치 보고 이럴까 싶어서 내가 참 거길 못 가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나한테 밥을 갖다 주지 마세요. 누가 매일마다 나한테 밥을 여기 저기 산책가에 갖다 주면 좋겠어. 갖다 주지만 문 앞에라도 개 모이 주듯이 갖다 주면은 닭 모이 주면은 닭도 모이를 주는데 주면은 참 고맙겠어. 그렇게 내가 한비전 밥을 사랑해요. 그런데 난 여러분 같이 먹고 같이 훈련하고 같이 자고 같이 울고 같이 고민하고 그렇게 하는 거 맞지? 그 제자. 그래서 가장 좋은 제자는 부모가 제자가 돼야 됩니다. 오늘 가정 문제나 자녀 문제는 사실은 부모들의 오늘 현대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문제이긴 한데 부모들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게 어렵고 힘드니까 우리 한비전에 산다. 제가 좀 어려운 이야기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 사이의 사명을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첫째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한 스펙인데 그걸 박살을 내는 거예요. 깨트려야 돼. 내다. 나는 어디 하바다 나왔다. 나는 유학했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업적이다. 그것을 왕창 주님 앞에 끼어져서 자기 자신과 에고를 깨트리는 일을 할 때 제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 CC에서 예전에 전설적인 이야기가 조지 맥시웰이라고 어마어마한 전도자예요. 하바드에서 그 사람이 뭘 따를 수 없는 성적이 나오고 이런 분인데 그분이 어마어마한 그 당시 부흥사고 전도사인데 CC에 스텝으로 편입했어요. 그때 빌 브라시가 된잖아요. 3년 동안 그 사람 전도의 전문가는 3년 동안 전도하러 나갈 때 식당에서 햄버거 싸는 일만 했대요. 그것도 3일도 아니고 태달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보통 사람한테는 내가 누군데 나나 빌 브라시나 뭐 크게 다른 게 뭐가 있는데 근데 감히 나를 식당에서 전도 책자 전도지 한번 만져보지도 못하고 식당에서 햄버거를 싸 뛰쳐나갔어. 그 사람 아무 말 없이 그 일을 하더라. 그게 바로 제자예요. 자기를 깨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은 깨지지가 않아요. 너무 탁월해가지고 사도 바울.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 바울로 남아있으면 안 돼.
사도 바울의 스펙을 한번 봅시다. 제가 그 밑에 좀 적어놨죠. 별표에.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 로마 시민. 화장실이 가고 싶은 애들은 화장실 가는 거 아니었어? 아이고 그랬죠. 기특하네. 화장실 가고 싶은 학생 미리 반드시 화장실을 보고 볼일을 보고 예배드리도록 노력을 하세요. 또 특별한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자, 로마 시민권자, 지금도 미국 영주권자 시민권자는 뭐 대단하다는데 그거는 사실은 비교가 안 돼요. 로마 시민권자. 그 나라의 왕도 로마 시민권자는 재판할 수가 없어요. 그 사도 바울 그래서 자기가 신청해 와서 로마 황제로 실제 제수임으로 실려서 로마에서 직접 재판을 받다. 나를 건드느냐? 그 당시 총독들이 벌벌벌 떨었습니다. 와, 나는 총독인데도 돈으로 주고 시민권을 샀는데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자야? 얼마나? 벌벌벌 떨죠. 그 정도 대단했어요. 사도 바울. 다소라는 제가 역사적으로 약간 스토리를 약간 들어보면 그때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 사랑이 있었어. 클레오파트라를 거기서 사랑이 너무 그래서 사랑한 자를 만나러 다소까지 갔는데 그 다소의 시민들이 열광적으로 그를 환영했다. 황제를. 그래서 여기는 이방이지만 로마 시민을 주겠다. 그런 실제 히든 스토리가 있어요. 실제는 역사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던 그 다소예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의 가마리엘 문화생이었어요. 지금 같은 하버드 대단한지 모르겠지만 프린스턴, 예일 그런 대학에 우리나라 같은 서울대, 스카이 이런 대학에 그것도 최고의 엘리트 코스. 그리고 다수에서 이쪽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헬라 시민권자로 유학을 하고. 그 다음에 사내들인 행동대장. 지금 여기 보세요. 스테반 죽일 때 책임자였어요. 옷들은 그 바람을 두었다고 얘가 책임이에요. 얘가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이 책임자였어요. 그럼 어디까지 다메섹? 230km예요. 지금은 차 타도 김천까지 어마어마한데 말을 타고 걸었어요. 하여간 눈 깜짝하고 단숨에 열하같이 다메섹에 가가지고 심지어는 남자뿐만 여자까지 안 하는 것까지 탁 끌어서 잡았어. 그 안 하는 데 끌고 오면 그 남편도 시어머니도 꾸며주고 것이 애들도 젖병들과 올 것인데 이렇게 잔인무도한 그런 일을 사도 바울이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행동되죠. 그 다음에 그래서 사내들이 권세를 받고 사내들이 어떤 데인가 그 당시 로마 빼고 입법과 행정과 사법의 전체를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사법과 입법, 행정을 다 갖고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영장을 만들 수 있고 거기에 대표 행동대장이 되는 거죠. 부장검사가 검찰총장이 되든지 이런 권세를 인정을 받는 사도 바울이니까 얼마나 당당하겠어요? 엄청나게 당당하죠. 자, 그러면 이제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 1절 읽겠어요. 9장 1절 시작. 살기가 등등하다는 단어는 엠포네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숨을 거칠게 몰아쉰다는 단어예요. 숨을 거칠게 말이 그냥 목표를 하면서 1등해서 경주마가 질주를 하면서 그냥 심장이 터질지 하면서 질주하는 숨을 거칠어버린다. 운동선수가 또는 전투할 때 목숨을 담보해서 거칠게 싸우는 그런 거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지금 현재 이 기상이 이 못된 예수님을 주라 부르는 이들을 죽이기 위해서 살기가 등등한 그런 사도 바울. 그래서 거기에 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5월간과 잠시 금방 이 스펙을 통해서 천하가 다 눈만을 보이고 그런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았던 들, 좀 더 예수님 꼬꾸라지더라도 하나님은 노하시. 안 돼. 우리는 혹시 대통령이 예수님을 믿고만 다 대통령 버리고 청와대 나오고
지금 현재 우리 대통령께서 갑자기 하나님 체험했어요. 그러길 바라겠다. 참, 우리 나 같은 죄인이 막 내가 국가를 위해서 얘기를 했지만 주님이 좀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만약에 교회에 왔다 그러면요 온 나라가 뒤집어지죠. 그러면 그걸 장로로 세우고 목사니까 목사 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노합니다. 그 노예를 반기가 되죠. 그걸 다 내놓고 버려라.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살기가 든든하니 사도 바울. 그래서 이걸 깨트립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3절 크게 시작. 230km를 단숨에 달려갈 정도니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이때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는 방법, 자기의 확신에 찬 사도 바울. 제가 이제 오늘 이야기하다 좀 빠뜨리긴 했는데 사람들이 설득이 가장 어려운 자들이 3명이 있대요. 설득이 가장 어려운 자. 첫째는 고난과 시련을 많이 겪어가지고 그 고난과 시련을 이기기 위해서 어쩔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 고난과 시련을 가지고 하나님께 겸손해야 되는데 오히려 고난과 시련과 특별한 역경을 많이 겪은 사람이 오히려요 굉장히 애고가 강한 경우가 많대요. 사실 죄송한 표현인데 엄마 아빠 없이 이렇게 이런 시설에서 큰 애들이 상당히 더 많은 에너지가 든다는 것이죠. 자아를 강화시킨다는 오히려 그게 이제 학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여러분 제일 듣기 싫은 이야기 뭐예요?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해서 내 때는 이렇게 살았는데 너희들은 변하고 뜨거움을 펄펄 나오고 말만 하면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하고 옛날에 우리 때는 쫄쫄 굶고 이런 이야기 하지. 그건 다 전설적으로 목사님들 어릴 때 듣고 살았던 거. 제일 쉽지. 근데 그런 사람 실제 거짓말 안 해요. 그런 사람이 자기 애고를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어른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어른이 안 됐으면 좋겠다. 목사님 되게 두려워요. 그래서 고난과 시련의 어려움을 가지고 자기를 깨는 일을 써야지 오히려 그것을 자기 자아를 강화시킬 수 있다. 이게 학자들 이야기. 두 번째로는 자수성가 성공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 성공의 성을 쌓기 위해서는 뒤돌아보지 않고 주변 살피시다. 자기 애고를 강철 성백점 쌓으려. 그래서 죄송한 우리나라 스카이급에 대한 하신 분들 또 그렇게 해서 큰 기업에서 일하는 이런 분들을 우리 체험사가 저는 많이 만나는 기회가 있어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 보면 그 애고가 엄청나게 찔러도 통 하나. 그래서 너무 공부 잘하려 하지 마. 근데 공부를 잘하되 너무 잘하려. 그것만이 전부 다 그렇지. 결국 성공이 아니에요. 공부에 그런 성공이 아니에요. 공부와 함께 한 비즈니스에서 이렇게 훈련을 하면 되잖아요. 자기 혼자 독방했어. 유아독전하면서 목표를 하면서 피학벌까지 마지막 피학벌까지 짜리면서 사는 아주 무섭습니다. 그런 사람 아주 무섭습니다. 오늘 이 정치 사회에서 특히 대한민국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될 때 그게 이제 히틀러 그게 전쟁주의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자수성가다 조심해야 돼. 세 번째 참 제가 말 안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종교가입니다. 목사. 그 종교에 왔어. 뭐 말하면은 말씀대로 해야지. 말씀 말하 그랬어. 근데 그 사람이 말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강의설교 1인자가 될 수도 있고 신학자가 될 수도 있고 그거 다 모르는 말씀. 진짜 조심. 진짜 조심. 말씀이 전부가 아니에요. 말씀이 전부가 아니라니까. 말씀을 통해서 본인의 애고를 얼마나 깨뜨리는가 중요한 것이지. 그 말씀, 그 지식은 잘 알아. 남을 가르치긴 해요. 오늘 세계도 마찬가지로 신학, 그다음 목회, 강단, 저 같은
목사 굉장히 조심. 특히 어른. 그래서 목사님 여러분이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져. 내가 아무 당연한 어른으로서 그런 게 자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있는데 항상 나를 반추하고 뒤돌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어른은 되지 않도록 차단을 건너야지. 그래서 더 크지 말고요. 그래서 그 정기한 삶이 더 좋아. 그렇다. 그래서 이 자아를 깨트리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말한 것이 사도 바울이 다 갖고 있다. 우리에도 다 있어. 이걸 어떻게 깨트립니까? 세상의 방법이 없어요. 그 세상의 프로그램, 세상의 교육, 세상의 성경 공부, 세상의 노력, 그게 다 필요는 하지만 그건 애프터로 오는 거예요. 애프터. 깰 수가 없어요. 원천적으로 깨는 것은 하나님 계신데 그 방법을 지금 한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4절에 나와서 3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계획도 없고 생각도 없고 느낌도 없었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다메섹에 가까이 갔어요. 가까이 갔을 때 첫째 호련입니다. 호련이. 자아를 깨는 방법. 호련이죠. 호련이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전적 주권으로. 하나님 전적 주권으로만 우리가 깨질 수 있어요. 변화될 수 있어요. 변화돼서. 말씀을 따라 프로그램을 한다고 지식은 늘는지 모르지만 내 영혼, 내 자아가 진짜 깨지진 않아요. 저를 포함해서 제가 수없이 제자사역과 성도들과 선한 인간관계를 하면서 저도 반드시 포함시키고 우리 가족을 포함시키고 자아를 깨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는 진짜 모든 걸 다 신뢰해야 돼요. 자기를 깨뜨릴 수 있고 자기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숨어 있다가 조그만 바늘을 찔리면 그냥 화들짝 하죠. 그런 걸 보면서 누리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눈에 너무너무 많이 보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안 한 사람 없어요. 그런데 조용하게 골방에 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눈물의 피를 들으시면서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그런 기도를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된다. 그래서 호련이 주권적입니다. 전적인 은혜를 다른 방법으로 되세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요. 하나님 나를 간섭해 주옵소서. 내가 지식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호련히 한순간에 급작스럽게 하나님 전적인 주권과 방법으로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포기하게 하시고 나를 깨트려 주시고 어떤 사람은 큰 반전되는 사고를 통해서 그런 일은 기도하지 마세요. 갑자기 죽을 병이 걸린다. 갑자기 남들이 떨어져가지고 팔다리에다 아우러졌다. 그래가지고 눈물로 두 손 들고 주여옵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늘에서. 이 땅에서는 땅의 프로그램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죄송한데 오늘날 많은 성공학적인 철학, 성공 프로그램 이제 중요해요, 소중히. 근데 그건 항상 애프터로 돼야 된다. 애프터. 하나님이 하실 걸 먹고 하나님이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해야지. 그 프로그램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하나님 이 프로그램으로 성령이 터치하시고 만드시고. 그래서 사람의 인간의 변화는 이 땅에는 속해 있지 않습니다. 땅에 속해 있지. 오늘날 많은 기독교가 땅에 있는 지식으로 한 성경 말씀도 우리 지식으로만 가르치려 하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교회는 타락하고 교회는 점점 식어져 가고 미지근해 가는 것이. 그 좋은 하나님의 말씀과 좋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과 이런 걸 갖고 좋은 제자 사역 갖고 싶다면 전혀 변화. 제가 제자 사역 해봤지 않습니까? 제자 사역 프로그램보다 차라리 대학생들을 아침다 데려놓고 기도하고 저녁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금요일에는 철학 농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때볼 때는 부르고 여름 수련할 때 김종 목사님 그 설교에 애들이 그냥 엎어지고 울고 불고 그 어마어마한 하늘의 변화가 제자사역을 만들어내는데 그 제자사역이 막 궁금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에서 여기저기서 프로그램을 따고 하면 되는 줄 알아요. 다 안 되죠. 되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는 분명히 그게 영적 변화, 하늘의 변화,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좀 교만기가 생기는데 저의 설교가 저의 강의가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 번째 빛이 둘로 비쳤다 그랬어요. 빛이 변화는 빛으로. 이 빛은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 성령의 능력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눈물 질 수 있는 그 빛이, 이 빛이 어둠의 자아로 어둠 속에 갇혀 있는 내 자아를 어둠을 밀어내는 것이죠. 사도바울은 엎어져서 깜깜해졌어요. 마치 자가 자기의 에고이성을 쌓은 것처럼 깜깜해진 것. 빛이 하나 여호와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서 그 어둠을 물러내요. 그것만이 우리는 자아가 깨달아 줄 수가 있다. 제가 5분만 더 하겠습니다. 급히 결론이 내려갈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4절 읽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1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0절 시작. 11절 크게 시작. 아멘. 지금 11분 맞나요? 예. 그 다음에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13절 빠른 속도로 크게 시작. 14절 크게 시작. 17절 읽겠습니다. 17절 크게 시작. 아멘. 18절 더 크게 한 목소리로 시작. 아나니아를 제자로 보내서 선지자로 보내지 않고 제자로 보내가지고 다시 제자의 모범인 순장으로 우리 사도 바울이 보낸 거예요. 그 다음에 바나바가 나타나요. 바나바는 잠깐 나타나지만 그 13장 이후로 바나바가 바울의 순장이 돼요. 그래서 반드시 제자 사역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만 사람이 필요합니다. 변화된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완성케 하셔요. 그 사람이 바로 순장이에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 순장되고 또 수능도 순장되려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잘 준비하고 또 사회에 나가서도 여러분들이 무슨 공부를 하든 어디에 직장을 하든 여러분들의 중요한 신분은 순장입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순장으로서 모범을 하나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어요. 크게 시작. 다시 10절 시작. 아나니아가 예수님 부를 때 뭐라 그랬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근데 사도 바울이 사울 되기 전에 사울 때 뭐라 했는지 5절 한번 내가 보겠어요.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근데 아나니아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은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 뒤에도 예수님과 계속 토크를 해요. 토크를 하는데 너무 아름다워. 참 대단해. 나는 사도 바울만큼 대단한 영성을 갖고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딱 한 번밖에 안 돼요. 아나니아 이름 그 당시 천수처럼 굉장히 많이 쓰는 이름이긴 하지만 요 아나니아는 한 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요? 사무엘을 부를 때, 모세를 부를 때, 아브라함을 부를 때 이렇게 대단해요. 이 말은 무엇일까요? 이 말은 깨어있는 영성이죠.
악플로도 누가 보는지 모르고 부른지도 모르고 우리 24시간 살죠. 항상 껴있는 음성. 그 다음에 그 음성을 알아.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 말씀을 아는 거. 말씀으로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날 때 이 말씀으로 그것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죠. 그래서 아나니아 순장으로서 사도 바울은 네 능력과 네 스펙과 네 경력을 의지하고 내 자신만만한 이풍당당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서 다 내려놓고 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 컨트롤하고 살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영성, 말씀의 영성, 그게 바로 순장의 모범으로서 모델로서 지금 사도 바울에서 가르치고 주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11절 읽겠습니다. 11절 크게 거의 다 맞춰서 11절 시작. 그래서 직가라는 것은 우리 경상도 말로 쪽 바르다 이 말이에요. 바른 직자예요. 근데 이게 실제 원어에는 유디스, 바르다, 신실하다, 오히려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실은 단어로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평범하다, 바르다, 신실하다 이런 단어인데 여기서 그런 의미로 직가라는 의미를 썼지만 이 직가라는 단어에 똑같은 용어를 지금 세 번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의도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직가라는 것은 여기서 부사로는 이게 유디스 직가라는 것이 부사로도 쓰이는데 즉시 곧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할 때 훈련할 때 가장 많이 쓰던 용어 중에 하나가 즉시 곧 버려지더라. 즉시 떠나더라. 사탄도 떠나라면 즉시 떠나고 병이 나아라도 즉시 나가고 그 다음 제자들을 특히 부를 때 곧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유용성이라고 합니다. 필요할 때 항상 내 옆에 있어요. 필요할 때 항상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진짜 필요할 때 하나님 너 필요할 때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거는 좀 그러는데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1년만 내 거 좀 다 정리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제자가 되지 못하죠. 그래서 제자 사이가 아주 중요한 철학 중에는 유용성, 곧 즉시입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요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18절 시작. 여기서 즉시라는 단어가 지금 직가라는 단어하고 같은 어원이고 같은 단어다. 그 다음에 34절 읽겠습니다.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게 다시 즉시라는 단어고 금방 하나 빠뜨려서 20절 읽겠습니다. 20절 크게 시작. 사도 바울이 문을 뜨고 나서 즉시로 바로 복음을 전했다. 즉시. 이것은 바로 제자 사역이 아주 중요한 아나니아를 통해서 중요한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아무리 화려한 스펙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공부할 거 다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주님 복음 전도 하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은 축복을 못 받아요. 먼저 하나님께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순종을 하세요. 그 사람에게 이 땅에서 베풀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축복의 원리예요. 이 세상에 대한 사회생활할 때 상관이나 이런 일 할 때 내가 다 따지고 내 가정을 따지고 내 거 다 따지고 하게 되면 그거는 반드시 서일해서 밀립니다. 그런데 자기 하고 있는 일과 여러분들 사회생활과 공동체와 여러분 관계와 여러분 직장에서 모든 걸 해서 내가 목숨이 아니라는 전투적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이 가장 높은 자리를 하는 거예요. 죄송한 표현인데 우리 재남사번 밑에 동생이 내가 얼핏 들어가면 들리면서 들었는데 거의 회사에 못 바치더라고요. 그러니까 5대1 물질이 들어가기 포천. 그랬어요. 그거는 성공 철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15절 읽었나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에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우리 복음은 높은 자에게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것은 약간 정치적인 의미도 있어요. 높은 자에게, 그 당시 다스린 권세자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 이방인에게 당연히 전하고, 그 다음 전 세계에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고. 이건 뭡니까? 우리의 비전입니다. 반드시 제자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공부를 하고 내 삶을 갖고 가정을 하고 결혼을 하고 직장을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과 비전은 우주를 향하여 가야 되고 전 세계를 향해서 가야 돼요. 그뒤에 나온 19절 30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13년간의 모호한 일정입니다. 다소에서 떠났어요. 도망갔어요. 예루살렘에서 잡으러 가서 도망갔어요. 다소로 가서 그 뒤에 13년 동안 소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라비아에서 3년, 다소에서 10년간 철저한 낮은 자세에서 13년의 훈련을 받았을 때 내가 하고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꾼을 쓰십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 제자가 된다는 건 이 땅에서도 100배의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 이것을 주신다고 했어요. 이건 꼭 교회 안에서 사역자 안에서 철학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물론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이 제자 사역을 하자 그러면 안 되죠. 당연하게 말이죠. 여러분 반드시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 세상 삶에서 성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아무리 SOT라고 SAT를 하더라도 좋은 대학을 가고 장학금을 가요. 그것으로 성공 못합니다. 우선 진짜 여러분 제자가 그래서 우리 한비전 학생들 어릴 적에서 이렇게 학생들과 같이 자기 자리를 통제하고 자기를 놓고 하고 싶은 휴대폰을 두고 또 서로 기분이 안 좋지만 싸우지만 서로 위로하고 커가고 하는 훈련단 제자 사역하는 훈련단을 통해서 여러분이 전 세계에 진짜 거룩하고 왕 같은 제사다 세상을 정복하는 자들 만들 것이며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으로 나를 끊임없이 깨워서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삶을 할 때는 직장과 여러분 사업과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높이 영광스럽게 들어올릴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세 번 외치고 주여 우리 하나님의 제자가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제자가 되게 주옵소서. 세 번 크게 외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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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제자가